오늘 제목은 두려움과 근심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두려움과 걱정은요,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근본 속성인 것처럼 기쁨, 이 두려움과 걱정은 이 어두움의 근본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랑과 평강과 또 기쁨, 하나님의 속성이 이 굉장히 본질적인 이 빛의 영역의 본질의 영역이라면, 두려움과 걱정은 이 어두움의 영역의 굉장히 뿌리와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영역이에요. 이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를 나누실 때 걱정으로 나누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나눌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근심이, 큰 근심도 있을 거고, 작은 근심들도 있을 거고, 큰 두려움들도 있을 거고, 작은 두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예배를 드린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은 이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왜 영적인 영역이냐?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걱정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연습할 때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아마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자신들을 투영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배를 덮을 정도로 크게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성경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이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의 근거들을 주기 때문에 그 이성 뒤에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때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보다 크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성이랑 뭐 안다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어떤 메커니즘들이 우리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나 정서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예고된 두려움이든 갑자기 일어난 두려움이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감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이성적 판단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느낌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측도 안 되고. 제가 오늘 정오기도회 때 제가 잘 아는 미국의 한 비즈니스맨 얘기했죠. 금융 전문가 얘기했죠. 어저께 저랑 통화했는데 한국에 자가격리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왜? 나라에서 주는 특별한 무슨 그게 있나 봐요. 그럼 그 정도 이제 그런 특별한 비즈니스맨이야. 들어와서 이제 오늘 아마 출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급하게 온 이유는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큰 이제 이 친구가 다루는 돈이 한 몇천억대 되는데 한국에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좀 같이 그 회사가 투자했는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순식간에 180억이 날라갔어요. 제가 전화를 저랑 통화하면서 요르단에도 우리 선교팀이랑도 같이 가서 뭐 양고기도 사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뭐 여하튼 180억이 날아간 친구 치고는 평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200억 정도 날아가야 불안했을지. 그러더니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왜냐 돈의 흐름을 보는 친구잖아요. 한 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 불안함이 이제 아마 두려움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들. 오늘 이들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영적인 영역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영역은 뭐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저건 영적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영역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저건 영적인 영역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영의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영역이 돌파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배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뭐가 온 거예요?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큰 파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작은 파도 정도는 자기들의 어떤 그 실력으로, 경험으로 좀 통과했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제 불능 상태로 배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이 통제 불능의 배처럼
두려움에 쌓인 가정은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의 요인이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풍랑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똑같은 코로나가 오는데 어디는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들은 딱 마음을 먹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어느 곳에 더 집중해야겠습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온전한 보호가 되겠습니까? 계속 미적지근한 어떤 마음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닥쳐지고 있는 일 가운데 거의 파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자, 원인은 뭡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인은 뭐예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풍랑, 그러니까 이 풍랑의 원인, 이 배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지금 바다의 롤링이 지금 심한 거잖아요. 이 배의 롤링이. 바다가 흔들리니까. 근데 바다를 흔들게 했던 건 뭡니까? 원인은. 바다 자체가 막 움직여요?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광풍 때문에. 요인은 광풍이에요, 광풍. 바람이 부니까 흔든 거예요. 원인은 바다 자체가 아니라 큰 바람이었어요. 그들이 바다를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를 통제 못한 이유는 원인은 바람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은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바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신경 쓰고 내가 묶이고 있고 내가 집중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마 위축되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내가 그걸 보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원인은 다른 것에 있을지 몰라요. 원인이 이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보는 지혜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는 지혜의 눈이 떠져야 해결이 돼요. 바람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바람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리만큼의 그런 상황들,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빨리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즐기고 있으면 안 돼요. 풍랑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두려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첫 번째, 보이지 않아요. 이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영적 세계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사람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는. 내가 어디 숨어 있으면, 요나처럼 배 밑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보나요? 거기까지 추적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잖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의 모든 정보, 이 정보가 중요한데 모든 정보는 감각을 통해 입력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요. 우리의 뇌는. 그런데 그 중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특별히 시각의 영역, 이게 시각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많은 감각이 있지만 이 시각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들이 거의 시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 보일 때 가장 두려워해요.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입학식 때 조나단 목사가 3살인가 그랬어요. 8살 제가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사진 이렇게 찍는데 사라졌어요. 조나단 목사가. 3살짜리가. 근데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방을 갖고 사라졌어요. 큰 가방을 갖고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제가 8살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8살 일인데 제가 기억이 날 정도. 제 입학식인데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조나단 목사가. 온갖 사방팔방 다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에까지 얘기하고. 왜? 내 눈에서 지금 안 보여. 사진 찍는 그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제가 기억해요. 사색이 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냐? 한참 있다가 저기 초등학교 재래식 화장실 그 앞에서 가방을 질질 끌고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다른 사람 아닌가? 예. 그때 이제 보이니까 확 안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런 시대, 오늘날 현대 시대에 내가 볼 수 없다는 건 고통이에요. 보는 것이 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안정감과 동일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각의 시대예요. 시각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보는 걸로서로 돼 있어요. 이제 그냥 보는 것도 아니라 뭘 봐요? 가상 공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는 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괴리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모습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자.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거. 여러분, 보인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안정감을 둬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전시회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 이사회에 있는 한 이사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포탈 사이트에서 나오셔서 이제 보람되게 살겠다고 해서 저희 북촌의 큰 어떤 그런 이 다음 세대들을 좀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정신을 담아서 교육하는 그런 문화센터, 그런 센터들을 만드셔서 많은 좋은 일들 하고 있습니다. 재단 하나를 만드셔서 이제 거기서 하는
그 전시회가 있는데 어떤 전시회냐? 제목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가 있어요. 혹시 이 전시회 가보신 분? 전시회 많이 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영어로는 Dialogue in the Dark라는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옆에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시회의 목적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놓고 보이는 것이 모든 것에 안정감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거기서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바닷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봤어요. 그 어둠이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또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어둠이라는 이 어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 같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한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견이라는 발상에서 본 전시회는 시작됩니다. 안 보인다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전 가보진 못했어요. 이게 예약이 너무 많아요. 전시의 모든 과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00분 동안 진행돼요. 그 시간 이 순서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분 동안 전문 로드마스터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딱 들어갈 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뭐. 옆에 내 친구랑 같이 가도 이 친구가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안 보이게 돼요. 근데 보세요.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하냐 이겁니다. 존재가 있죠.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야. 예수와 함께 있지만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시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요.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모든 감각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청각이 발달돼. 촉각이 발달돼. 그래서 시간이 100분이라면 꽤 길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안정감을 찾기 시작해.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요. 그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이것이 이 전시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뭐가 있냐면 이런 부제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Discover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라. 사실 이 전시회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요. 안드레아스 하이네케 박사가 만든 전시회예요. 그래서 지금 30여 개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 전시회가 펼쳐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배경이 이 박사의 친구가 전쟁을 갔다가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각을 잃었지만 자기도 똑같이 그 눈을 가리고 똑같이 이 친구의 입장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고 같이 소통을 해본 거예요. 그 소통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시각을 잃은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바로 이 전시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극한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원리로 말하면, 왜 영적 원리로 이 부분을 해석해보고 이 부분을 진단한다면 우리 두려움의 근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는 세계의 민감한 혼과 육의 감각들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두려움의 시간이 길면 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두려움으로 또 빨리 나오지 못하는가? 다윗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적들이 다가오고 원수가 오고 코너로 몰려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감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각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어떤 감각을 키워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각을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떤 감각이 키워져야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풍랑은 더 커질 텐데.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하나 왔는데도 이래요. 여기에 코로나 하나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진짜 패닉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 더 와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일어나는데 막,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가 막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풍랑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잖아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들이 놀래잖아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원리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 그 비밀이 우리가 처한 고립의 환경에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돌파구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 비밀이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딴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지금.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그 정도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얼만큼 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제가 이 친구 너무 잘 알아요. 순식간에 180억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표로 여러분 지금 앞날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지해서 앞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숨겨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비밀은 인간의 감각의 영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굉장한 안정감을 둬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 시대가 교회마저도 미래학자들을 불러놓고 그 데이터를 의존해요. 교회도. 참고일 뿐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 이 비밀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은밀합니다.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공유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두려워합니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풍랑으로 인해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범람해서 배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에요. 어떤 결정도 선택도 할 수 없는데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저 밑, 내 내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는데 그 잠재적인 두려움, 절대 나도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들을 요즘 시대는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굉장히 놀랍게 봐요. 평상시에는 코로나 전에는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저 내면 밑에 절대 자꾸 또 봐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들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만 통제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괜찮습니까? 바깥이 다 뚫려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내 행복을 지탱해 주는 것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돈이건
내 지금 회사건,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행복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다시 그 실체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잠재적인 두려움이 현대인들 안에 있음을 제가 봐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제자들 서로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도 제자들이 서로 지켜주지 못했고 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알아요. 정체를 알았어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제. 뭡니까?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저 밑에 숨겨두고 있을 뿐이에요. 내 지식의 연약함을 알고 내 능력의 연약함을 알아요. 저 밑에 숨겨두고 있을 뿐이에요. 놀랍죠? 인간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아는 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여러분,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만든 거예요.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복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언제라도 다가올 불안함의 파도를 알지만 나는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파도가 올 때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재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올 때 내가 이걸 못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워져요. 순간.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잠재적인 두려움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 잠재적인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아담의 연약함이겠죠.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내 인생에. 근데 어느 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 저는 아담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범죄하고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모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해방된 것 같지만 알잖아요. 결국 올 거라는 것. 이제 해결로 가봅시다. 무거웠죠?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풍랑의 해결이 주님이셨다는 것. 그 두려움의 해결이 주님이셨다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돌파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무 쿨하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냥 쿨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미친 짓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아니,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절대. 부드럽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바람과 파도가 막 일렁여서 막 중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도 약간 중심 못 잡으셨을 거예요. 배가 움직이는 대로. 근데 갑자기 미친 짓을 하세요?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2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이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앉아서 꾸짖으셨나 봐. 그러면 아니면 일어나시면서, 야 믿음 이놈아, 일어나셔서, 야 이게 권위가 좀 멋있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그게 원인이었잖아요. 꾸짖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냥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피스예요, 피스. 두려움을 깨는 것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잔잔한 것이 아니라 퍼펙트 피스예요. 조금 뭐 일렁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그 평강을 만드십니다. 주님은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저희 주제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샬롬, 샬롬. 저는 문자 모든 곳에 샬롬을 선포해요. 믿음으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완벽한 평강이라. 완벽한 평강.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샬롬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평강의 본질은 이거예요. 상황의 해결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잔잔하게 된 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 바다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평강은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그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평강이에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완벽한 권위자가 계셔서, 완벽한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거예요. 분쟁하고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우리 왕께서, 샬롬의 왕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다 이겁니다. 적의 공격도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어두움이 있지만, 바다가 있지만, 바람이 있지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권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해결되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가벽이 없어진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셔야, 그분의 권위로 다스리고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평강이라는 게 평강. 그때 풍랑이 잔잔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은 다시 일어나도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않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에이레네, 또 샬롬을 말씀하신 주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왜 평강할까요? 이 평강은 뭐냐면, 평강의 본질은 충만하여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꽉 채워진, 1도 결핍이 없는,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불안하냐면 결핍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평강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언제 불안하지 않냐면요,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바깥에 풍랑이 일건 뭐가 일건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 있으면.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더라.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바깥의 상황이 이 완전함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사모하십니까? 바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일렁이는 바다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분, 그 완전한 분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권위가 나의 권위예요. 그분의 선포가 나의 선포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누구에게 평강이 임합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대요. 영어로 보면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것이 온다고 해서 내 상황을 변하고 좀 뭐가 왔다고 해서 내 상황이 주님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좋으나 그렇지 않으나, 풍랑이 있으나 풍랑이 없으나 주님을 향하여 steadfast, 한결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steadfast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강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아멘.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할렐루야. Eternal Rock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내 인생은 영원한 반석 위에 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은과 금이 없어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 사람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형아 잘 알았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심지를 주님께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열어줘야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심지를 주님 앞에 steadfast, 그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여기 정의가 있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결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샬롬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가셔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 시편 91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자,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프로텍션이 있어요. 완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라?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라. 딴 곳에 머물지 말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라. 그러면 어떤 일이, 거기서 뭐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결국 이 두려움이 어떻게 돌파돼요? 신뢰를 통해 돌파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3절.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연병에서, 역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럼 5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저도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 마음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그 불안함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게 시편 27편 4절 주셨고, 계속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근 50일간을 바라봤더니 평강이 선물로 줘요. 여러분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 고백만 했다면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졌을 거예요. 롤링이 있어도 주님을 깨우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게 신뢰인 거예요. 주님을 깨울 필요가 없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주무신다면 저 같으면 지혜롭게 이렇게 막 무서워서 죽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이쁘게 깨웠을 거예요. 속으로는 불안한데 이제 이거라, 솔직하게 이거라는 거야.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합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의 반석이시다. 주님이 너의 요새시다. 주님이 너의 피난처시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라.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그 그늘로 만듭시다.
이 장막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으로 만듭시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선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선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물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차여져 있는 것 같이 보여도 1일에도 안 차여져 있으면, 0.1일에도 안 차여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와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0.001 벌어진 공간 안에 들어온 그 물이, 그 작은 물방울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평강과, 이게 영적이란 건 뭐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언제까지입니까? 내 잔이 넘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돼야 돼요. 평강은 충만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함 앞에 모든 불안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